우리는 시간과 공간 속에 살아갑니다. 시간과 공간이 만든 이야기가 바로 역사이지요. 제가 여러 번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 속에 살아갑니다. 이 시간과 공간이 만든 것이 바로 역사입니다. 역사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풍성케 하는 열쇠가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사는 반복되는 패턴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사는 계속해서 일직선 방향으로 예전의 것을 반복되지 않고 일직선의 방향으로 계속 새로운 것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행하였던 그 패턴들을 행하면서 앞으로 일보 또 일보 나아가는 형태를 갖습니다. 마치 해오레기를 이렇게 그리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바로 역사의 우리의 인간사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지난 삶을 되돌아본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매우 유익합니다. 아주 유익합니다. 주의 형제 유다도,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도 구약의 역사를 가져와서 독자들에게 이야기를 건네고 있습니다. 그가 가져온 구약의 역사는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성적 타락이 극심하였던 도시였습니다. 이성 간의 문란함만이 아니라 동성 간에도 문란함이 있었습니다. 동성애라고 하지요. 동성애 그 문란함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성적 타락이 얼마나 위험한지는 소돔과 고모라의 그 모습만이 아닌 다른 역사 속에서도, 다른 나라의 모습 속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성적 타락이 얼마나 위험한지는 로마의 그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로마 역시 성적 문란함이 극에 달하게 되지요. 당시 공중목욕탕은 성적 타락을 잘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이기도 합니다. 로마는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크리스찬 아내들 때문입니다. 크리스찬 아내들 때문이라고 말씀드리니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실은 내용은 이렇습니다. 당시 로마는 결혼 정년기에 있었던 여인들이 술과 성적 문란함으로 인하여서 사생아를 낳았을 뿐만 아니라 건강하지 않은 아이들을 많이 출산하였습니다. 그렇게 되어진 이유는 이미 어릴 때부터 성적 문란함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그들은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는 그 삶이었습니다. 술이 너무나도 그들의 삶의 자리에 깊숙이 들어와서 여성들이 술에 빠져 있는 그런 쾌락의 삶을 살았습니다. 임신하기도 전부터 술을 먹었고 임신 중에도 술을 마셨으니 태어난 아기들이 건강한 아이들이 출산되어지지 않음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던 것이지요. 알코올과 섭취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마시는 쾌락의 삶을 빼앗긴 그들의 그 2세들은 건강한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또 술과 성적 문란에 빠져 있는 그 어머니들의 그 교육 아래에 있는 자녀들의 삶 역시 보고 배우는 것이 문란함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건강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성장하는 그 자녀들의 삶의 모습도 아름답지 못한 것이지요. 그런데 기독교 집안의 여성들은 술과 담배는 더 나아가 성적 문란함도 잊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삶을 늘 경건하게 거룩하게 그렇게 삶을 살았던 그들이었기에 귀족 그 가문들이 계속해서 건강한 아이가 태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아이들이 건강하게 태어났다 할지라도 성장하면서 또 성적 문란함과 사회의 그
부조리 속에서 점점 타락하는 그들을 보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하는 각성이 일어났지요. 그때 이것을 탈피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건강한 여성, 성적 문란함이나 알코올이나 이런 쾌락의 맛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여인들을 아내로 며느리로 맞이해야 한다라는 그 문화가 그들 안에 일어났습니다. 그러한 문화 가운데의 여인들을 찾으니 기독교 여인들, 기독교 집안의 여인들만이 그런 여인들이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하여 그 여인들이 그 집안의 며느리가 되어지고 또 아기를 낳고 어머니가 되어진 이후에 그 가정의 문화가 바뀜이 된 것이지요. 자녀가 태어나면 자연스럽게 그 아이들을 기독교를 알리는 그런 어머니의 기도 가운데 그 아이들이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남편도 기독교 그 여인의 그 아내의 이야기를 듣게 됨이 된 것이지요. 자연스럽게 그 로마 가운데에 이제 귀족의 그 사람들이 점점 기독교에 대하여 부정하지 않는, 반대하지 않는 입장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기독교가 공인되어지는 가장 어떻게 보면 일조라면 일조고 중심이라면 중심이 되어진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진 근본적인 그 원인은 그 땅에 성적 문란함과 쾌락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하여 결국 로마도 망하게 되어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예수님 당시에도 이미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유다가 활동했던 그 시대에도 있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그 구약의 사건을 가져와서 그들에게 경고의 말씀, 훈계의 말씀, 가르침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주의 형제 유다가 활동했던 시대에도 이와 같은 일이 있었기에 그는 독자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세 가지의 모습이 그들 가운데 일어났음을 봅니다. 유다는 세 가지를 지적하지요. 첫 번째는 성적 타락이고, 두 번째는 질서 파괴이고, 세 번째는 윤리 붕괴입니다. 세 가지 모습입니다. 성적 타락, 질서 파괴, 윤리 붕괴입니다. 육체를 더럽혔고 권위를 업심여기고 영광을 비방하는 일이 그들 가운데에 일어났습니다. 사탄이 지배하는 나라는 무질서가 질서가 되게 합니다. 무질서가 그들의 질서가 되는 것이지요. 질서를 무너뜨리고 사회를 붕괴시킵니다. 질서는 하나님 나라와 인간 나라의 영역입니다. 최소한의 질서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 인간 나라의 모습이지요. 이성이 지배하는 그 나라의 최소한은 질서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법을 지키게 하려고 무단히 애쓰지요. 그러나 사탄의 나라는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탄의 나라는 질서를 원하지를 않습니다. 성적 타락도 마찬가지고 사회 윤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 권위자들을 무너뜨리고 파괴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야만 그 사회와 그 공동체가 무너지기 때문이지요. 공격의 대상이 리더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늘 일어선 자들은 넘어질까 주의해야 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경고하는 것처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신과 같이 우리는 늘 서 있다고 여겨지고 있다면 늘 조심 또 조심해야 합니다.
주의 형제 유다는 9절의 말씀과 같이 천사장 미가엘과 마귀가 모세의 시체를 두고서 다투어 변론할 때에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여 주시지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탄에게 속한 자들과 말을 섞는 것보다 그들을 훈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모습임을 이처럼 말씀합니다. 다투어 변론할 때에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처럼 말씀하였습니다.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사탄과 천사장 미가엘이 다투어 변론했다라는 겁니다. 그때에 천사장 미가엘이 마귀에게 한 이야기는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사탄이 계속해서, 마귀가 계속해서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계속 다툼이 일어난 것이지요.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유치에 보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 것이지요. 그가 정말로 잘했으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그때에 그것에 대하여 변론할 때에 그 비방하는 그들의 내용 속에 천사장 미가엘이 취한 그 모습은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내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의미합니까? 판결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몫은 판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떤 사건이나 어떤 사람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인 것이지요. 비방은 모든 것을 알고 해도 늦지 않습니다. 설령 모든 것을 알았다고 해도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취해야 할 자세는 용서와 사랑 그리고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같이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탕감받은 자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 아는 사람은 감히 용서하지 않음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를 알고 살아갑니다. 내가 하나님께 탕감받은 그 부분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또 아는 사람은 상대방에 대하여 감히 비방할 수가 없습니다. 감히 비판할 수가 없습니다. 감히 손가락질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지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은혜를 입은 것처럼 그들도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들이 진정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서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모습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모습이지요. 그렇게 유다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한다라고 그들에게 경고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0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아멘.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타인을 바르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24시간 365일 매일 매 시간 그들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매일 그들과 함께 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 속에 들어가 그들의 마음을 살필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들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타인을 함부로 비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기도하는 일입니다. 오직 그들을 위하여 불쌍히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잘못되었으면 그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손가락질하기에 앞서서 우리의 마음에 먼저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렇다고 그들과 함께 결을 같이 하라, 어깨를 나란히 하라, 그런 말씀은 아니지요. 함께 멍에를 맬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과 함께 멍에를 맬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두세 사람이 찾아가 고면하는 일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행동에 앞서서 진정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그 자리에 선 자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나도 그런 사람이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내 자신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도 부서질 수 있습니다. 우리도 가인처럼 될 수 있고 발람처럼 아참의 말과 거짓을 행할 수 있습니다. 고라와 같이 잘못된 욕망을 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들과 같이 되어지지 않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가인의 길에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형제를 미워하고 살인한 자의 그 모습이지요.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다라고 하는 것은 발람이 이스라엘을 거짓, 그렇지요, 예언을 통하여서 저주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넣어주신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는 돈을 받고 아첨의 말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고라는 욕심으로 스스로 망하는 일이 일어남이 되었지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들처럼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기도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유다가 이야기하는 이 역사의 이야기를 통하여 과거의 그 구약의 사건을 통하여 다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내 삶의 자리에 바른 지침, 그 지침을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늘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또 타인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